네, 찬양이 은혜스럽습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을 좀 더 하겠습니다. 내 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에 야곱이 돌베개 에고 잠갔으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들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선 입사님이 참석한 것 같은데 맞는가? 맞아? 모자로 뒤집어 써가지고 안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 고재혁 형제님이 참석했고 박수로 환영을 하겠어요. 오늘 제가 세 군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모습들. 두 번째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게 당연하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6절부터 14절까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끝은 아직 아닙니다.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백신이 나왔을지라도 백신 부작용도 계속될 것이고 백신의 유효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그러한 재앙이 계속되는 이런 싸움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기근, 이런저런 재난, 재앙들이 계속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 것이다 하는 것.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일들. 지금 미얀마에서 계속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군대와 경찰, 군경이 자국민을 향해 총질을 해서 계속 사람이 어린이까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여론이 비난을 하고 있죠. 미국이 얘기를 하고 있고 유엔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아시아 총연맹이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 않고 그들은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계속 민주화 투쟁을 벌이는 자국민을 향해 살상을 해서라도 그걸 진압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군부 독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혈 사태는 당분간 계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코로나 재앙이 세상의 판도를 바꿔놓은 것처럼 이러한 이 사태가 미얀마를 바꿔놓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가 불교 나라예요. 지독한 불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을 통해서 미얀마의 불교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측면도 가져오리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리라. 예. 그래서 14절에 이런저런 이 난리들 때문에 오히려요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예. 한편으로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문제도 계속 발생되죠.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기독교의 사랑도 무너지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저런 예? 양부모들에게 그렇게 구타를 당해서 버림받고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자체는요 우리들이 사랑이 얼마나 식어졌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이 강아지 새끼는 다 이뻐하죠. 보면 토끼 새끼 다 이뻐하고 그리고 쥐 새끼 여러분 봤어요? 쥐 새끼도요 막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쥐 새끼도 예쁘고 호랑이 새끼든 사자 새끼들은 전부 새끼들은 이뻐요. 그 새끼나 저 새끼나 다 새끼들은 전부 이뻐요. 예. 그래서 다 새끼들은 이뻐하고 보호해요. 예. 그런데 사람들도 지나가다 애들 보면 이뻐하고 그러고 가서 어이 이쁘다고 쓰다듬어 주고 그러는데 야 어떻게 부모 되는 사람들이 자기 새끼를 자기가 키우는 애를 그렇게 미워하고 이거 이해가 안 되죠. 그 죽도록 그렇게 짐승 동물 새끼보다 더 못하게 다루는 이런 상황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랑이 메말랐다. 사랑이 없어졌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일어나고 있고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재앙이 처처에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네. 이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은 고난과 역경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고난, 역경, 고통 이런 걸 담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단어죠. 환난에 크리스찬들을 사람들이 넘겨준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 죽는 데까지 넘겨준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안티크리스트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짓밟힘을 당하고 욕먹는 것 이거는 보통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처럼 세상에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세상은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흠집내고 예수를 공격하고 대적해서 세력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 요즘 All Nations 처치가 유행하죠. 미국에 가도 All Nations 교회가 많습니다. 온 세상 세계로 교회들이죠. 모든 민족을 향한다는 세계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지는데 모든 민족,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한 민족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정말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습니다. 대적을 받는 우리는 적이에요. 세상의 공공의 적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착한 일 한다고 칭찬하고 환영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한 일을 해도 이 안티 세력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런저런 핍박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 에이,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설령 죽음에 처하는 자리에 떨어질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이런 희생,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고통 속에 던져지는 짓밟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미얀마의 유혈 충동, 유혈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미얀마에 저하고 톡을 하고 있는 이 목사님 기도를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불교 세력이 무너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그 나라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큰 재난이고 어려움인데 하나님 차원에서 보게 되면 기존의 세력이 흔들림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 틈이 열리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재앙이 쏟아질 때에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다. 어려움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몇몇 이 성도님들을 신방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만나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다들 괜찮게 사는데 어렵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국민이에요. 평범한 국민은 뭐냐 하면 가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든 사업이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이래 평범한 이 국민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믿음 생활 잘해.
그런데 전부 문제가 많습니다. 다 가정에 고난이 있고요. 다들 이런저런 자기 나름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질병으로 인해서 큰 아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단톡에 올렸던 장현식 집사님, 그분은 췌장암 말기예요 지금. 이번에 연대 그 세브란스 병원에 이번에 있는데 우리가 신방을 가게 된 게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그 인생의 어떤 막바지에 다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그 얼굴이 있거든요.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는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얼마 그 사람의 생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전에 이분은 대장암 걸렸다가 나았다는데 나중에 췌장암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인 스스로도 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은 얘기했죠. 햇빛을 한 번도 쬐인 적이 없다고. 여러분 햇빛 쬐야 됩니다. 타도 괜찮아. 햇빛 쬐이는 데서 운동하십시오. 막 선크림 발라버리고 모자 뒤집어 써버리고 태양빛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면 병 걸립니다. 태양빛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태양빛 비추는 데서 얼굴 태우면서 몸 태우면서 그렇다고 또 다 벗지는 말고 이렇게 살 태우면서 운동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약입니다. 보약. 그리고 또 이런저런 이 말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가정사가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 못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말 못하고 담고 다니잖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을 소통, 그 내면 기의 흐름이라든지 영양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호르몬이 흐르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소통을 막는 이 담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게 돼요. 소통이 안 되게 되면 그게 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라게 되고 힘을 떨치면 암이 되는 겁니다. 암은 그냥 뭐 고치기 힘든 병은 다 암이에요, 사실은. 암. 근데 성경에도 암 걸린 사람이 많죠. 미리암, 느어보암, 여로보암. 그런데 실로암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보냄을 받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의 암, 저주의 암, 죽을 암, 질병의 암 이런 모든 걸 치료하는 치료자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치료하는 그런 실로암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성경 읽고 믿는데 그 안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 스스로 갖고 있던 그런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채 이렇게 독버섯처럼 이게 커져. 음성이 우리 그 아래 건물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곰팡이가 벽도 나고 천정도 나고 다 곰팡이가 막 완전히 그냥 겉에까지 나왔지만 속에 들치니까 그게 곰팡이가 독이에요. 독.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그런 죽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어떤 죄의 악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자기를 파멸에 던져 넣는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기도해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하는데 말씀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 암송하고 했었는데 여러분 평소에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세요. 이 암송이 뇌 속에 들어가고요. 피 속에 들어가고 뼈 속에 들어가고 저절로 이게 나오도록 해야 돼요. 기억 속에 있잖아요. 기억 장치의 뇌의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면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피 속에, 뼈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이 말씀이 함께 이 힘을 떨치며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같이 암송하고 두 손을 꼭 잡고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말씀을 암송을 했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요즘은 만물보다 크시매라고 요즘 개역 개정에는 나왔죠. 만유보다 온 우주보다 크시매 저희를 내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그를 꼭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말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식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은 종교입니다. 일반 종교. 지성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 움직여 가는 것은 철학이에요. 철학. 어떤 법칙, 발견을 가지고 신의 세계를 더듬는 것은 과학이죠. 유실론 과학입니다. 유실론, 신을 인정하는 쪽의 과학이에요. 무실론 과학은 진화론은 처음 출발부터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더듬어 찾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구원이 뭐냐? 원래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구원해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저주 사망 아래 태어납니다.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저주 지옥 아래에서 태어나 그런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 우리가 뭐 잘하고 율법 지키고 잘 살아야 구원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는 이 사도 베드로가 다른 이는 없다. 다른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뿐이라는 얘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사망의 세력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수 믿으라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은 이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세력이 짓밟힘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의 영토가 공격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 전하면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휘하에 있는 세력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우리의 영혼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뇌 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무너져도 우리 영혼이 주를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세계를 넘나들면서 주와 함께 사망의 터널을 죽음의 터널을 주와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새겨지고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우리의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 요한복음 14장은 위로의 말씀으로 가득한데 15장에는 18절부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런데 왜 미워하냐?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택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너희를 미워하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 박해를 너희에게 하리니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이 보낸 교회의 성도를 또 미워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세상 박해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거 그걸 그냥 기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나?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을 가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면서 과부의 기도, 과부의 이 바램을 불의한 재판관이 공의를 가지고 들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공의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의와 정의는 절대 기대하면 안 되고요. 공의로 이 힘없는 과부의 그 소원을 억울함을 들어주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번거롭고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번거롭고 귀찮게 해야 들어주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공의가 없고 세상은 정의가 없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해야 겨우 들어주는데 너희를 택하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너희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리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들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말세 마지막 시대 세상이 혼란하고 난리법석이고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있겠느냐? 그런 성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 여러분, 일이 세상이 엉망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달을 가리켜서 빛이라 했어요? 그러면 정부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아니면 과학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누구를 빛이라 했어요?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깜깜하며 난리법석을 치르는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 거기에 빛은 교회, 성도는 교회는 세상의 희망. 여러분이 희망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등불을 비춰야 되는가?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고 능멸하고 우리를 짓밟고 죽이는데 그런 속에서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세상을 불밝혀야 되는가? 그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세상 사람들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 너희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선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착한 행실은 뭔가? 네? 이 착한 행실이 뭐겠어요? 네. 자, 착한 행실이 음, 5장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착한 행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는 누구예요? 원수를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전부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야,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모델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45절에 보여주고 있죠. 자, 45절에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해를 선인에게만 비춰줘요? 악인에게는 안 비춰요? 공기를 선인들에게만 줘요? 악인에게는 안 주고? 밥을 선인에게만 주고 악인에게는 안 줘요? 다 주죠. 밥도 주고 공기도 주고 햇빛도 주고 다 주죠. 그런 것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힘이 있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걸 뛰어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비난과 공격은 칼질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칼이 속살을 파고들면 상처를 입죠. 피가 나고 심하면 죽죠. 그런데 세상의 공격은, 모든 공격은 칼입니다. 그런 칼을 맞으면 피토하고 아프고 죽죠. 그걸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세상의 활, 공격하는 칼, 세상의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낼 수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방어막을 펼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게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자들로 이 어려운 시대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법석입니다. 소용돌이 치는 난리가, 난리, 기근, 재앙,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 여기저기서 난리칠 것이고, 믿는 자들도 믿음이 없어지고, 믿는 자들 안에 틈탄 하나님의 사랑마저 식어서 사랑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이러한 참 하나님이 없고 사랑이 없고 능력이, 진리의 능력이 없어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과부처럼 기도하고, 또 세상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착한 행실로 불 밝히기 위해서 기도하며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로 남아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소리처럼 떠나가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의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뼈 속에, 빛 속에 새겨져서 짓밟힐 때도 말씀이 나오고, 우리 뇌 기억이 없어질 때도 말씀이 속에서, 영혼 속에서 나오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등불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세상을, 어둠이 지배하는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을 불밝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귀한,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천상에 켜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남은 시대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기도문을 보여주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광야에서 외로움과 허기와 죽기에 잡혀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양윤기, 최창근, 홍순철 같은 이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주셔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급식, 기도, 전도, 섬김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급식에 참여하는 노숙자들과 봉사자, 예배자, 전도자 및 직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여, 쪽방촌 복음화를 위한 1:1 돌봄 사역이 힘을 내도록 섬기는 도우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접한 자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달팽이 간에 이상이 있어 입원하신 김성희 권사님의 약해진 곳을 어루만져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몸이 아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순열 턱관절, 김은영 뇌결핵, 김경철 폐쪽 전이된 부분 항암치료, 조봉희 척추암, 김정숙 백혈암, 박형선 제장암, 최경진 척추협착증, 박종용 후천성 면역결핍증, 이한나 치매와 마귀역사, 김춘난 심장 아그네 간질, 차용란 난소암, 김덕윤 근육 이영양증, 박만순 왼쪽 등 뒤에 오고, 최정희 자궁암, 유니스 난소암 재발, 고미순 맞은머리 어지러움, 진양숙 심장 박막증, 장년숙 췌장암, 정숙회 근육 손실, 안상덕 어리디스크, 정종우 녹내장, 이민순 뇌출혈, 조두현 폐수술, 조진기 설암, 최봉한 척추디스크, 임원만 행복드림교회, 임원만 그 행복드림교회가 아니고 전립선암, 잘못죠. 전립선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쪽방촌 복음화를 그거 했던 것 같은데, 주여, 알코올과 방탕 중독자들 강희종, 김주건, 김호근, 라만성, 류진구, 문경엽, 박정열, 박종용, 백창기, 안상덕, 안윤식, 이수용, 이은거, 이은재, 이태종, 임송용호, 오동원, 윤종수, 정헌진, 최봉한, 최성수, 최세남, 홍동훈 등을 말씀의 성령의 생수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화도 북산야기 카페가 공원 개발로 쫓겨나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한강수 목사님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행남 목사님이 서울에서, 유영금 목사님이 진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조시재 집사님이 안전 중부 CEO 경쟁에서 뽑힐 수 있도록 윗선의 결정권자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김준서 원장님의 서울암 요양병원의 위기 극복과 라이출 장로님의 아시아 프로테카, 최석절 집사님의 글로벌 오르니아 식품회사와 백룡희 회장님의 세인 상사와 김청상 집사님의 김피부과 의원과 부흥림 대표의 우성염직과 이서복 집사님의 학원사업과 김성경 목사님의 영경통독 성교회와 박사라 집사님의 닥터김 치료사업과 서경희 집사님의 웨딩사업과 쪽방상담소의 김공장과 이미양 검사님의 찜질방 사업을 번창하게 하옵소서. 주여,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최재철 형제님이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기억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췌장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현숙 집사님에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죽음이 해칠 수 없는 평강이 넘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세우고 채우고 새겨놓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등불이 불밝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또 다른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에 혼돈의 때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헌금하는 그러한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더 많은 헌금을 하여 더 많은 복음 사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12시에 우리가 밖에 있는 분들 야간 순찰 오늘 저녁에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야간 순찰할 사람들은 미리 여장을 준비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햄버거를 사가지고 돌겠습니다. 햄버거 사가지고 돌면서 햄버거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따뜻한 밤에 햄버거 다 먹으면 밤을 지샐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배가 나왔든지 몸이 뚱뚱하든지 그 살을 빼고 싶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밤에 그렇게 돌잖아요. 힘들게 자기 몸한테 힘들게 해야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나오도록 하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 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전하며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불로 하늘의 기름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기도하기로서는 모든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